책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장 루익 포르케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2021년에 프랑스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부제로는 지구 공동 생활자를 위한 짧은 우화다, 동물의 존재 이유를 묻는 우아한 공방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던 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고문이 이 대통령의 난처함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대통령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겠구나. 그 아이디어가 뭐냐? 전 세계로 송출되는 그런 카메라 앞에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동물들을 다 불러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한 종류의 동물을, 그 멸종 위기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종의 영역, 서식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멸종 위기종들로 지정된 것들은 거의 엄청난 많은 숫자의 그런 100만에 가까운 그런 숫자라고 할 때,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를 구해낼 수 없으니까 인류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다 법정에 불러서 왜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하는지, 저마다 왜 자기가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종류인지를 모든 세계의 카메라로 방송되는 그 시청자들 앞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TV 경연 그런 프로그램처럼 사람들이 SNS나 문자 투표나 아니면 전화 투표를 통해서 10종류 중에 한 종류 정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니까 대통령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한 종류 한 종류씩 나옵니다. 수리부엉이, 담비, 개찌렁이, 유럽 칼새,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재판하다 보면 오히려 이 멸종 위기종들은 당당한 거예요. 재판장이 그렇게 해서는 보호받거나 이런 선택되지 못할 위험에 처할 텐데 괜찮겠냐고 해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판결할 일이 남았죠. 이제 인간이 말할 차례가 됐는데 프로젝터가 꺼지고 이제 카메라맨들은 다 짐을 챙기기 시작하고 방송에는 광고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물들이 떼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난입해서 그 큰 곰들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물러서게 하고, 그리고 그 격양된 분위기 속에서 한 동물 한 동물 나와서 이제 인간을 향해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구리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개구리가 폴짝 뛰어가고 남은 자리에 비보가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인간에게 판결을 내린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멸종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신네들이 겪으라고 말입니다. 당신들이 사라진다면, 인간종만 딱 사라진다면 다른 모든 생물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솔직히 아주 솔깃한 판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누구를 살릴지 결정하는 건 너무 오만한 생각이고, 오히려 인간 한 종류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동물들의 우화 속에 얘기하는 그 의견이 상당히 우리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죠.
꿀벌들이 식물에 번식할 수 있도록 공짜로 수정해 주는 일들, 그들이 만약에 전면 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인류는 경제적으로 무릎 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가 헤라클레스처럼 묵묵히 땅을 구멍을 내 가지고 그 땅이 밭이 생명이 강하게 풍성하게 해야지만 소출이 더 강하게 오는 것을 인간이 알고나 있는지, 의약품이나 치료제 개발로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희생하는 생쥐들의 이야기, 그리고 생물 하나당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그 수가 있는데 한 종류만 없어져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박테리아가 살기 위해서 다른 종류로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면서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을 가지고 오게 돼서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동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전쟁이 뭘로 보여요? 동족끼리 싸우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동족이 서로 지배하겠다고 싸우고 인류 전체를 몰살할 만한 무기를 쌓아두고, 그리고 세상에 묻혀있는 자원들, 석유, 가스, 금, 코발트를 놓고 싸우고, 이제는 하늘 위에 우주, 달, 화성을 놓고도 싸우고, 이 지구 위에 당신들만 낳는다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있을까요? 고슴도치가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든 한 가지 생각은, 사람에게만 어쩌면 공생, 공존, 조화라는 것에 있어서 사람만 후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조화롭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만이 이 조화를 후천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존재는 아닌가. 조화라는 개념이 정말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일까?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지금 이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환경 문제, 산업, 도시, 에너지 문제 등은 다 이 범세계적으로 한 나라를 넘어서서 함께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공동의 대응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류는 아직도 조화의 방법을 터득하지 못해서 씨름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에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33편, 오늘 그 성서 일과에 해당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표제를 공유하고 있는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33편이죠. 바로 이 15개의 시편은 성전 본당으로 이어지는 15계단과 맞물려서 후대에는 이 전통이 한 계단을 오를 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하나씩 노래하면서 레위인들이 올랐다고 하는 전통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어로 오르다라고 하는 오름과 계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마침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15계단을 올라갈 때 이 15개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감격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먼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이 가정에 둘만 낳은 집의 형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썼는데요, 형제들입니다. 그동안 흩어져 지냈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와 형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성전에 모인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그런 여정들은 각자가 출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걸리는 소요 시간도 다르고 가야 할 길도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강도를 만날 위협도 있고 때로는 실족, 발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발을 놓쳐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당도해서 이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금 성전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각자 서로 다른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텐데, 바로 각자가 걷는 길 속에 부어진 은총을 이끌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 모임의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만의 은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도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각자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모두가 함께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축복의 모습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 은혜 얼마나 아름답냐고. 시인의 눈에 비친 이 연합의 모습, 이 연합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 임직 때 쓰는 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자면 기름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향수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아주 극상품의 향품을 이 구별된 사람에게 부으면서 이 사람이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중재자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허브가 되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갈 그런 직분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초대 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이 세대의 세대를 거슬러서 이 첫째 되는 제사장이 아론의 계통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이 세워질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론에게 부어진 이 축복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쭉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리고 점점 그 옷자락으로 흘러서 백성들에게 번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장면이 먼저 이 시인의 연합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떠오르는 심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심상이 떠올랐느냐? 바로 3절 전반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북쪽 끝에 위치한 눈 덮인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로부터 비롯된 이슬은 특히나 점성이 상당히 강하고 차가웠다 그럽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적인 특징은 1년 중에 절반이 메마르고 건조한 중동 지역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에 위치하잖아요. 남쪽 지역은 특히나 더 건조하고 메마릅니다. 그런 곳에 이 헐몬산에서 비롯된 이슬이 공급되면서
매일이 새로워지고 이 생명을 소출할 수 있는 그래도 생명 의존책이 되는 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이 지리적 특성을 바라볼 때도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이 이렇게 이 땅에 전달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이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 심상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로 배타적이기도 하면서 서로 뒤섞이기도 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에 야, 형제들이 모이는 이 모임 정말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심상이 떠오르고 난 다음에 시인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 원어에 그대로 읽으면 찌바 아도나이 에트하 베라카 하임 아드 하 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찌바 아도나이, 명령하셨다 여호와가, 에트하 베라카, 복을 명령하셨다. 근데 그 복은 무엇이냐? 하임,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아드하 올람,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언어 유의가 있어요. 아까 형제들을 가리키는 아힘이 결국에 어디로 끝나는 겁니까? 하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임에서 하임까지. 어떻게 형제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귀결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할 적에 그 창조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피조물들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거친 것들 속에는 근원적으로 공유하는 창조 질서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제작자의 색깔이 그 제작품들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만들어도 뭔가 공유되는 이 제작자만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게 사람이든지 그게 자연이든지 근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뭔가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이슬을 공급받아야 되듯이 사람도 보배로운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이거는 다 쉽게 얘기하면 액체류죠. 오늘 2절과 3절 전반절에 그 짧은 구간 속에 흐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3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흐르다, 흐르다, 흐르다. 보배로운 기름도 흐르는 것이고 헐몬의 이슬도 이 물이라는 그 관점에서 흐르는 겁니다. 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그 계곡이 되고 시내가 되고 적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 하면은 건강을 훈련하는 장소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산행을 많이 다니는 한 사람의 칼럼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산은 하늘의 강줄기를 쭉 대서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은 물 저장 탱크입니다. 거기서부터 계곡이 시작되는 거지, 계곡의 근원을 계곡의 물줄기에서 찾으면 안 되고 산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흐른다고 하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보배로운 기름, 출처가 어디입니까? 헐몬산의 이슬,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흐르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무게는 자주 그 일상의 짐 때문에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메말라지게 하는데, 그때 공급받아야 할 이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는 자주 우리에게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를 내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향기로운 기름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땅이 하늘의 은총으로 시원케 되듯이 사람도, 인간도 하늘의 은총으로 향기롭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인 거 단순히 모여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단순히 모인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리는 꼭 하나님 곁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어쩌면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고,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모여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그것이 정말 시인의 눈에 비쳤던 것처럼 마치 보배로운 기름, 아니 헐몬산의 이슬이 내려서 아름답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 모습이, 인간이 하나 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 연합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연합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놀이장에 가면, 워터파크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에 물 바가지 있는 거 아시죠? 물 바가지에 물이 다 차면 바가지가 뒤집어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그 물 맞겠다고 가지고 밑에 서 있다가 그 때가 되면 부어지면 시원하게 맞으면서 서로 기뻐하고 환호성 치고 하는 것이 물놀이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사람이 시원케 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이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해 주셔서 형제들을 결국에 시원케 하는 그 자리, 서로 그 보배로운 향기름이 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 바가지가 뒤집어졌는데 아주 극상품의 향수가 쏟아져 내려서 모두가 향기 나는 인생으로 뒤덮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메말라서 헉헉대고 있는데 우리를 시원히 적시는 그런 담비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축복을 공유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 다니자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 앞에 함께 형제들이 모여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나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나의 개인성, 나의 취향, 나의 것들이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러한 것들이 뒤덮이는 겁니다. 촉촉해 적셔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모습으로 내가 뒤덮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공공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은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은 개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연습하는, 그래서 걷는, 홀로 연습하여 걷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선은 함께 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형제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연습하면서 우리의 온전하게 하나 되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람이 이 세상의 생명의 허브,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는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달하고, 그리고 디지털이 점점 심화돼서 한 사람이 그 사람 홀로 존재하는 시간, 혹은 더 이상 주변이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도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앙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선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신앙은 함께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세 가지 위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이면서 세 위격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 삼위일체의 모습 속에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던 그 은총,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길로 흩어지고 나아갔을 때, 그 흩어지고 나아간 그 길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함께 모였을 때 겪었던 그 아름다움의 축복으로 감당해 나아가고 이겨 나아가고 견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자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은 바로 이런 연합에 의해서 펼쳐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연합의 이야기, 사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썩 어려운 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확대해 보면 이 연합의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가 광복 81주년이었죠. 그 얘기는 분단이 81주년이라는 소리입니다. 남한교회랑 북한교회에 대한 칼럼을 쓴 어떤 교수, 장동민 교수의 글인데요. 그 글에 보면 남한교회와 북한교회는 너무 다른데 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는 사람의 손을 떠난 문제처럼 보여요. 저도 예전에 그랬죠. 초등학생 때 내가 20살쯤 되면 그때는 남북이 통일돼서 군대 안 갈 수 있겠지. 네, 커서 이제 좀 알고 나니까 그거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몰랐죠. 남북교회가 80년간 멀어져 있는 동안에 남한의 교회의 특징은 미국의 복음주의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 신앙하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자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홀로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의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많이 다르죠. 남한의 교회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방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북한 정권의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그리고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반공주의가 그 신앙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교회는 상당수가 80년을 지내면서 그 교회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과연 이 교회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한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물어보면 어떨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이거는 엄청난 반목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정말
드라마 각본으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고 사실은 애초부터 사람의 손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요. 사람의 넉넉한 마음씨, 양보해서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된 어떤 연합함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으니까 신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연합해서 동거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 카피라이트 참 기발한 카피라이트들 많죠. SK 이노베이션의 광고 문구입니다.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잘 지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만나는 지점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인 신앙으로도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 별들이 모이면 이 광고 문구 전면에 어떤 사진이 있냐? 북두칠성 그림이 있어요. 하나의 별은 하나로 반짝이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 별들이 함께 모이면 뭐예요? 방향이 된다, 길이 된다.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교회는 연합함으로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류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은 이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대응해야 될 문제들인데 우리는 나라가 나라 간에 아직도 전쟁이 있죠. 아직도 자원을 두고 싸우고 아직도 에너지원으로 이제는 우주를 앞다투어 싸우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인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누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는가? 그 역할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먼저 연합하는 것. 우리가 그냥 모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득 머금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먼저 구현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에 길이 되어주고 지표가 되어줘서 이 세상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에 교회가 서야 되지 않겠는가? 합은 방향이 되고 합은 길이 된다. 바로 이 우리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져서 교회의 명성이 추락한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는 길을 찾고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세상이 미래를 그래도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되게 연합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범교회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을, 하나님의 귀한 이슬을 실어 나르는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